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해볼까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대고요.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토닥거려 볼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복덩어리입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복덩어리고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안에 날마다 좋은 일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서부터 실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또 어떻게 또 어디서부터 그것을 실현할 건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으신가요? 날마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매일같이 기뻐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월요일은 원래 기뻐하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기뻐하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기뻐하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기뻐하고, 금요일은 금방금방 기뻐하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기뻐하고, 주일은요 주님 바라보고 기뻐해야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한번 3초만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웃다 보면 웃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주님 바라보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 이루어 나갈지 함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무엇으로 실현할 수 있을까? 전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내 힘과 방법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됩니다. 어디서부터 실천할까요?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현실,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의사인 누가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1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여러분 감람산의 해발 한 840m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산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는 최고의 명령이 시작된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복음 증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10번 이상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자, 고난받고 죽으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뿔뿔이 자기 인생 자기가 살겠다고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을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랐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나를 우편 높은 자리에 하나 앉게 하시고, 예수님 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고, 나는 총리가 되게 하시고, 나는 장관 자리라도 하나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대부분 제자들은 그 당시에 유대의 아주 열심당원 셀롯당원이고, 그리고 아주 열심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만 십자가에 죽고 말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자기들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 그래, 가서 이제 옛날 직업을 찾아서 우리 살자. 그래서 다들 옛날 직업을 찾아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나중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난 고기 잡으러 갈란다. 내가 고기 잡는 게 내 잠배에 굳었고 이제 나는 고기 잡다가 인생을 마칠란다. 너희들 같이 가지 않을래? 가서 고기 잡은 게 갈릴리 바닷가,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침 부활하셔서 오셨습니다. 그 배에 탔어요. 얘들아, 너희들 잡은 것이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새도록 잡았지만 텅 빈 배입니다. 그래, 너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내려 털어뒀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혀서 생생해요. 그래서 재봤더니 153마리가 잡혔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베드로야, 너 날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정말 사랑하니?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을까요? 500명이 모였어요. 500명이.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라 말씀하시고 500명의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또 지상 명령을 합니다. 그레이트 커미션,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모였던 500명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힘들어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1시간 기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웠죠. 1시간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몇 사람 빠지고 하루 이틀 3일 되니까 2명 3명 100명 200명 그리고 열흘이 되니까 다 빠져나가고 몇 명은 남아있어요? 120명만 남아있어요. 380명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 380명이 거기서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실현할 수 있을까요? 복음 전함으로, 오직 전도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기도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실현하느냐? 성령으로. 어디서부터? 예루살렘부터,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언제까지요? 승천하실 날 때까지 일을 기록한 거예요. 이 루가가. 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며칠 동안 계셨다고요? 40일 동안. 뭐에 대해서 증거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디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럼 뭘 기다리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자,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문장 줄쳐볼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뭘 기다려야 돼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성령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된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여 그 다음에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 최초의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복음 전하는데 어떤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뭐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요 비전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달랐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꿈과 비전이었어요. 자, 우리 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동상이몽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뭐를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 옵니까? 그렇게 동상이몽의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너희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는 그냥 회복된 것이 아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8절이 핵심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성령, 권능, 증인. 성령, 권능, 증인. 그 다음에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투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고난과 역경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 증거할 때 고통이 당하고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지금도 여러분 저기 중동이나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 전하려면 고통이 다가와요. 고난이 다가와요. 어려움이 다가와요. 잘못하면 생명 위험까지 있어요. 저 북한에 가서 공산권에 가서 여러분 복음 전하다 잡히면요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복음이 꽃을 피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의 피가 이 땅을 적셔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1장 17절로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8절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가,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죄와 머리 떠나가고 우리는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마귀의 정사와 권세가 다 깨트려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약한 자는 건강을 얻게 하시고 질병 걸린 사람은 치료가 다가오게 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줄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소망과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걸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어떻게 실현된다고요? 오직 성령과 기도로 된다, 그 말이죠.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지식으로 안 됩니다. 우리 방법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뭘로 된다고요? 성령으로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밖에는 없어요. 기도밖에.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학문이 좋은 사람 많잖아요. 거기 어부 출신도 많고 그리고 배움이 많은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인데 어부 출신인데 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120명 사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듣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여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르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오직 기도로서 된다는 말이죠.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중요한 말이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뭐라고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직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고 그들이 학업이 뛰어난 자도 많지 않고 지식이 출중한 자도 많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임하여 줬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9절을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 다음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서 기도하라. 그렇게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성령을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세상의 변화의 주역들이 됐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송도 세계롭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거의 10,000명이 넘는 그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 12명만 있으면 이 런던과 영국을 복음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예슬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100명만 있다면 이 런던과 영국을 복음으로 뒤덮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어디서부터 실현된다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송도도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많고 아직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많은데 꼭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복음은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아직도 예루살렘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 여기만 전하고 다 여기 한 사람 빠짐없이 다 구원될 때까지 여기 전하다, 그랬으면 그 복음이 어디에서 멈춰버렸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멈춰버렸죠. 여기서도 전하고 또 저기서도 전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이 저와 여러분의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서 전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천국의 섬이라고 있어요. 그 천국의 섬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전라도 신안군 증도입니다. 전라도 신안군 증도.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90% 이상 예수를 믿어요. 90% 이상. 그 섬은요, 미신도, 투전판도, 노름도, 사찰도, 굿당도, 점집도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주말이면 되면 모든 식당이 다 문을 닫아요. 그 섬 인구는 약 2,200명 이상이 되는데요, 주일날은 모두 다 교회를 가기 때문에 식당 문을 다 닫아요. 11교회는 시골 교회지만 6교회가 자립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섬에는 복음하는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아닌 한 불행한 여인의 헌신으로 이 증도가 90% 이상 복음화가 됐다고 합니다. 천국의 섬 저자가 섬 할머니에게 붙들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작은 섬이 왜 이렇게 교회가 많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 그거요, 다 문중경 전도사님 덕분이지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어떤 사람이냐?
1891년 신안군 암태도에서 태어났습니다. 17세에 증도로 시집갔습니다. 17살에. 그러나 신랑 얼굴 한 번 못 보고 혼례를 치른 첫날 밤에 소박을 맞았습니다. 그 후 20년간 남편에게 버림받은 생과부가 되어 모진 시집살이를 하던 그녀는 우연히 집에 찾아온 전도인에게 전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받고 나서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회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성 성서 학원인 신학교에 입학해서 전도 부인이 되어 고향 신안에 내려와 섬들을 나룻배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의 부탁으로 짐꾼이 되기도 하고 우체부가 되기도 하고 약사가 되기도 하고 의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온갖 굳은 일을 그 섬 주민들을 심부름으로 다 대신했습니다. 1년에 9켤레나 되는 고무신을 바꾸어 신을 정도로 이 섬 저 섬을 돌짝발을 길을 다리며 아이 병자 어른을 막론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찬양을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섬마다 개척 교회들이 세워졌고 이분의 영향을 받은 청소년들 가운데 놀라지 마십시오. 김중근 목사님, CCC 우리나라 창설자,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상담, 그 다음에 신윤복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다 세워졌어요. 30여 명의 한국교회 대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 나이 59세 되던 해 6.25 전쟁 중 공산당원이 문중경 전사님을 체포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욕을 하면서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아 너는 죽어야 한다 하면서 그렇게 총으로 사살했어요. 그 죽을 때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문중경 이 전도사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며 총탄을 맞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공산당원의 증언처럼 그녀는 수많은 영혼의 생명을 낳는 거룩한 씨 암탉으로 죽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당시 가장 큰 장례 행렬이었던 김구 선생님의 장례식보다도 더 많은 인파가 모였다고 매스컵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에게 전도받은 사람들, 그녀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들, 기도받은 사람들, 사랑받은 사람들, 도움을 받은 사람들, 그녀의 손으로 눈물을 씻김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중경 전도사님, 그 여성인 전도사님 한 분을 통해서 그 곳에 90% 이상 예수 믿는 천국의 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이 섬 전체를 바꾸고 만 것입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개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가졌더니 이 섬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 이름이 3분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3분이라는 책은 4살짜리 어린아이가 천국에 머물렀던 3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토드 보퍼입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콜튼입니다. 2011년 이 책이 출판되자마자 500만 부가 팔렸습니다. 뉴욕 타임스 세계적 최고 권위인 신문이 이 책이 48주 연속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USA 투데이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문인데 미국 판매 기록 1위로 기록된 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무엇이냐?
아주 고난당하는 목사님 한 분과 그의 아들 4살짜리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신체적으로 고난을 많이 당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신장 결석, 세포 이상 증식, 나선형 골절, 남자인데도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별명은 욥과 같은 사람입니다. 욥처럼 병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병과 고난이 하도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치료가 거의 끝나갈 무렵 4살 된 아들이 똑같은 신체적인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버지의 DNA가 그 아들 4살짜리에게 그대로 유전적으로 넘겨진 것입니다. 4살 된 아이의 배를 2번이나 갈라서 수술을 했습니다. 의사들이 말합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4살짜리니까 2번이나 수술했는데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4살짜리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생활하게 됐는데 겨우 4살입니다. 그런데 죽음 문턱까지 갔던 이 4살 아이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전혀 아버지가 가르쳐주지도 않는, 생각할 수도 없는 말을 합니다. 아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너 지금 무슨 말 했니? 아니,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런 말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기특하게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인 아버지가 얘가 이상한 말을 하네. 예수님이 너를 고쳐줬다고? 어떻게 너가 이런 간증을 하냐? 예수님이 나더러 말했다는 거예요. 아빠,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착한 아이가 되라고 하시면서 내 병을 고쳐주셨어요. 4살짜리가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요. 이 아빠 목사가 교인 장례식에 있어서 장례를 집례하고 오는데 차 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그 사람 예수 믿었어요? 아니, 예수 믿었지. 이 4살짜리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내가 장례 치고 오는 거야. 그렇게 대답해 줬더니 혼잣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모르면 천국 못 가는데? 어른들이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점점 더 이상해지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 수술하는 거 내가 봤어요. 나 수술하는 거 내가 봤어요. 너 어디서 봤니? 그랬더니 내가 천국에서 내 모습을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 하늘나라에서 의사들이 자기 몸을 가지고 수술하는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증언해요. 그런데 아빠는 그때 작은 방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엄마는 전화 받고 있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이 아이가 수술하면서 염려가 되어서 낫게 해달라고 그 목사 아빠는 기도를 했는데 엄마는 교인들이 아이에게 대해서 무슨 일이 있냐고 괜찮냐고 답변 아니라고 전화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천국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니? 너는 그때 죽을 뻔했는데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요 그때요 하늘나라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니, 너는 할아버지를 못 봤잖냐? 그래도 만났다니까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거기 계시던데요. 그리고 누나도 만났어요. 아니, 너는 누나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누나를 만나? 누나는 지금 거기에서 살아있어요. 아이가 거기 누나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내가 유산된 아이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누나예요. 누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재미나게 놀았어요. 천국에는 사람들이 날개가 있었어요. 얼굴에 다 빛이 났어요. 이 아이가 천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건 분명히 신앙의 간증이다. 이 아이가 천국 경험을 했구나.
그래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은 팔렸고 그동안 천국 다녀온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지만 어른들의 간증은 거짓말이 많다는 거예요. 보태서 과장해서 그리고 어렴풋이 말한 것이 많아서 그것이 나중에 밝혀져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말을 꾸밀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4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책이 삽시간에 500만 부가 팔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대한 평가는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믿지 않는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사람의 증언이 있었지만 신빙성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방법을 달리 하시는 것이다. 아예 그런 일을 전혀 할 수 없을 만한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 4살짜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증언하는 걸 보십시오. 제자들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꿈은 끼어졌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꿈을 갖고 그들이 순교하기까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 한 편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알프레드 테니슨의 시입니다. 하나의 꿈이 모든 것은 아니어라. 조물주가 내리시는 꿈들의 수요는 내가 꿈꾸는 밤들의 숫자만큼이나 많으니 어제에 사라진 꿈으로 하여 내일의 꿈을 포기할 이유가 무엇인가? 친구야, 내일을 위하여 이 밤은 다시 찬란한 새 꿈을 꾸어야 할 시간이네. 목사님,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꿈이 다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이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꿈이 무너졌다면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이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의 날개를 가지고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나의 학업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여러분이 그곳이 예루살렘이 되게 하고 그곳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문중경 전도사님이 시집가서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자 그 증도라는 섬의 인구의 2,000명 이상이 다 90% 이상 예수 믿는 천국의 섬이 된 것처럼 그 한 사람 오늘 찬양처럼 예배자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이 꿈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 120명의 제자들은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더니 성령이 그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주시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꿈이 임했어. 나의 꿈이 끼어진 그 꿈 위에 하나님의 꿈이 임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이 천국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겠습니다. 인류 구원의 꿈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병도 다 치료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죄도 청산되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의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시험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